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화평케 하는 자와 하나님의 아들을 딱 하나로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자, 화평케 하는 자, 영어로 peacemaker입니다. peacemaker. 영어 사전에서 이 peacemaker를 찾으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의견이 다르거나 다투거나 싸우는 사람들을 화해시켜서 평화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든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피스메이커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사상입니다. 성경.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붙잡고 나갈 수 있다면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큰 변화가 생길 것을 제가 믿습니다. 오늘은 팔복에서 7째 복에 대해서 나눕니다. 제가 이 주님께서 주신 이 팔복을 나눌 때마다 제 마음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이 팔복의 말씀은요, 이 세상 누구나 오해할 수 없게 아주 분명하게 진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말씀을 살피는 자마다 그 마음에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은 화평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화평케 이르도록.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을 만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거절하면, 이 화평의 부르심을 거절하면 팔복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팔복을 이제 하나씩 또 다시 읽어보죠.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9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팔복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그 시작점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심령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이 복을 받으면 나머지 복들도 자연히 따라오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우리가 팔복의 마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그 가장 중요한 방법은 팔복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화평케 하는 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분별하는 중요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은 놀라운 복음인데 왜 교회에 다툼과 투쟁과 불화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팔복에서 분명히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는 곳인데 왜 교회 안에 다툼과 투쟁과 불화가 있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합니다. 사실 교회나 세상이나 무엇 바랍니까? 다 다투고 싸우고 있는데. 제가 오래전에 한번 소개한 글이 있는데, 교회는 등대이고 바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 속에 교회 속에 왜 다툼이 있고 불화가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제가 그 글을 읽겠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등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바다입니다. 바다에는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높은 곳을 헤엄치는 고등어도 있고, 낙지처럼 어둡고 음침한 곳을 기어다니는 것도 있고, 보이는 대로 물고 뜯는 상어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도 다양한 물고기들이 있는 것입니다. 뒤에서 갑자기 와서 물어뜯는 상어도 있고, 항상 사람들이 모이면 지배하려고 하는 물고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연약하고 또 착한 물고기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화평케 하는 정신이 없으면 이 많은 물고기들 속에서 서로 물고 뜯고 상처받으면서 그 문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교회는 원하는 물고기만 키우는 수족관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바다라고 했습니다. 고등어도 있고 갈치도 있고 상어도 있습니다. 수족관이 아닙니다. 길거리에 나서서 만나는 대로 데려와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채워집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심사하고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저 사람이 상어인지 이 사람이 갈치인지 문어인지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판단은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하고 섬기고 화평케 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교회는 천국의 예고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천국을 가고 싶어 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실 천국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너무나 다양한 물고기들이 있기 때문이죠. 상어도 있고 날카로운 갈치도 있고 대충 하는 문어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교회 안에 천국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상어가 와서 물어뜯어도 묵묵히 주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문제와 불화가 생겼을 때 화평케 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에서 천국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상어떼들만 있으면 우글거리면 어떻게 교회를 다니겠어요? 교회 안에 악어들만 있으면 어떻게 다니겠어요? 보이지 않는 조용한 곳에서 섬기는 성도들, 화평케 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 비교하죠. 나는 고등어인데 저 사람은 왜 꼴뚜기일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배워야 합니다. 상어를 보면서 배우고 고등어를 보면서 배우고 문어를 보면서 배워야 합니다. 장점을 보면서 배우고 단점을 보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 성도들은, 그렇게 배우고자 하는 성도들은 변화되고 성장하면서 선교사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교회 안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 훈련받는 자들, 그들이 선교사가 돼서 저 세상 밖에 나가서 수많은 종류의 물고기 떼들을 상대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는 항상 존재합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떤 정신으로 대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를 대하는 정신과 태도가 화평케 하는 자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분명하죠. 우리 모두 이 복을 받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입니다. 자, 마운트 오브 블레싱 27페이지에 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시다. 그러므로 죄가 깨트린 화평을 이 땅과 하늘에 회복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이다. 누구든지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마음을 여는 사람은 이 하늘의 화평의 참여자가 된다.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늘의 화평자가 되려면, 화평케 하는 그 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라고요? 죄를 버리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받아들여진 그리스도의 은혜는 적개심을 제거해 준다. 왜냐하면 은혜는 분쟁을 완화시켜주고 심령을 사랑으로 채워주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바리새인과 유대교회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팔복의 말씀을, 왜냐하면 그들이 거짓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양을 잡아 죽이고 제사 열심히 드리고 할례를 받고 절기를 지키면은 천국 간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가르침 속에서는 하늘의 화평이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시험이 들어오고 유혹이 들어오고 마음속에 어떤 미움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은혜를 통해서 적개심을 제거하게 만드는 그 변화의 복음이 없었습니다. 구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유대 교회를 보면서 예수께서 팔복의 기별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은 이런 얘기예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양 잡고 기도하고 제사 드려도 소용없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하는 자가 아니면 결코 천국문이 열리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땠을까요? 핵폭탄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아무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해도, 아무리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주장해도, 아무리 내가 계명을 지킨다고 주장해도, 아무리 내가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아도, 아무리 내가 정통교회를 다닌다고 주장해도 팔복을 받지 못하면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복음이 이 시대를 향한 예수님의 기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 팔복에 화평케 하는 자의 말씀을 나누면은 꼭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을 읽어보죠. 마태복음 10장 34, 36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칼을 주러 왔노라. 이상하죠? 5장에서는 지금 화평케 하는 자를 말씀하다가 10장에 오면은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내가 온 것은 그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참 이상하죠? 지금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화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끊어진 다리를 이어주는 그 중재자 피스메이킹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마태복음 10장에 와서는 예수께서 정반대처럼 보이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곳은 그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예수께서 들어가시면 불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뭘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이 마태복음 5장과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하나의 그림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그림으로 묶으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과 가족의 뜻이 서로 충돌하고 가족이 진리를 따르는 나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때 불화가 생기고 화평이 깨질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가족 안에 진리가 들어가면은 어떤 땐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불화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진리를 받았는데 시어머니가 진리를 거절하면 불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 사이에 말이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진리가 화평을 깨뜨리는 검이 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진리에 굳게 서야 하지만 동시에 가족들에게 신실해야 하고 화평케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과 10장의 전체 그림입니다. 젊었을 때 제가 추구하던 철학이 있는데 그것이 이것입니다. 진리는 어떤 상황에서 타협하지 말아야 하고 사람 관계에서는 끊임없이 내가 양보와 화평을 추구해야 한다. 이것이 제 마음속에 하나의 소신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소신과 철학을 갖게 되었을까요? 사람 사회의 불화와 문제 때문에 제가 믿는 이 진리가 막히고 성교가 막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가 땅에 떨어지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를 높이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 살려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내가 손해봐야 됩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원수를 위해 기도해야 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도 예의와 인사로 대해야 한다. 사탄은 사람 사이의 감정을 들쑤셔서 장벽을 만들기 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장벽을 무너뜨려야 한다. 성도 여러분, 화평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평을 얻기 위해 진리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진리를 짓밟으면서 평화를 추구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진리를 굳게 붙잡고 화평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무릎을 꿇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명령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는 것이 아니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동시에 따르라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이 안정을 위해서 함부로 진리와 거룩함을 버리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화평함과 하나님의 뜻, 화평함과 진리, 이 두 가지를 함께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둘 중 어느 것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존 스타트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와 불화를 일으키는 것은 마귀이다. 하나님께서는 화목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바치셨다. 성도 여러분, 가정의 화평, 교회의 화평, 또 이 세상 친구들 사이의 화평, 이 화평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오늘날 가장 많이 말하는 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기 위해서, 화평하기 위해서 진리를 무시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리죠.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필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자,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필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상황에서 화평케 하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까?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교인들 사이에 긴장이 생겼을 때, 불편함이 생겼을 때, 그때 피스메이커가 필요합니다. 우리 중 누군가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피스메이킹 하기 위해서 말이죠. 가족 사이, 교우들 사이에 갈등과 오해가 있을 때 화평케 하는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주변에 가족 사이에, 친구들 사이에, 교우들 사이에 참 어려운 갈등이 있고 긴장이 생길 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모른 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화평케 하는 정신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교회의 진리가 분명히 세워졌을 때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작전을 사용합니다. 진리가 정확하게 세워져 있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특별한 작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해와 거짓을 퍼뜨립니다. 사람들 사이에. 교인들이 불목하고 갈등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지켜보면 안 된다 그랬죠. 지켜만 보는 것은 구경꾼입니다.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해를 풀어주고 중재하고 매듭을 풀어주면서 다리를 다시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성도 여러분, 가정과 교회 불화와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거듭난 사람도 미처 생각지 못해서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성화된 사람도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도 말을 잘못하고 실수해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생길 수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이 거듭났고 어떤 사람이 성화되었다면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소문을 퍼뜨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수할 수 있고 의도치 않게 상대방의 상처를 줄 수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면은요, 많은 문제들이 이해가 됩니다. 자, 질문 드리죠. 만약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가 깨지고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다루는지 이해하시죠? 지금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 하나님의 성도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다가가서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갈등과 오해로 불편해졌을 때 먼저 미안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과 화평을 원하는 나의 마음이 전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고 은혜 아래 거하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쉬운 말씀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아야만 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의도적이 아니었을지라도 내 말로 인해서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의도는 없었어요. 그런데 내 말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사과해야 되죠. 사과도 방법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사과할 때는 세 가지. 첫째, 사과할 때는 내 책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과하면 안 돼요. 이렇게. 나 때문에 기분이 상했나 보죠. 미안합니다. 그런데 많이 예민하시네요. 나도 잘못했지만 당신의 예민함도 문제입니다. 당신의 연약함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네요. 여하튼 기분이 상하셨으니 미안합니다. 이게 뭐 사과예요? 뭐예요 이것이? 이렇게 사과하면 회복이 안 돼요. 불타는 물에 기름을 붓는 거지 이거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분위기로 사과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책임은 완전히 빼버리고 입으로는 사과를 하고 돌아서서 나는 그분에게 사과했습니다. 사과를 해도 안 받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교회에서 문제가 안 풀리는 것입니다. 팔복이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팔복이. 문제가 생겼을 땐 반드시 내 책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겸손한 자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죄송합니다. 의도치 않았지만 아픈 상처를 드렸네요. 제가 만일 그런 말을 들었어도 저도 큰 상처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확한 소통이 되면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둘째, 사과할 때 두 번째 방법. 시간을 끌지 말고 빠른 시간에 사과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즉시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데는 너에게도 잘못이 있지 않니? 하고 이렇게 마음속에 알려주세요. 그런데 미적거리면서 시간을 자꾸 끌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에게 점점 더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깊은 시험으로 들어갑니다. 시간을 끈다는 것은 사탄에게 점점 더 많은 기회를 허용해 준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시간을 끌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보시죠. 에베소 4장 26, 27.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무엇을 주지 말라고요? 틈을 주지 말라. 지금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해요? 이 전체가 시험과 유혹과 문제들을 지금 바울은 어떻게 보느냐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으로 보는 것이에요. 전쟁으로 봤기 때문에 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시간을 주지 마라. 빨리 하나님께 달려가야 돼. 지금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시험과 유혹이 왔을 때 시간을 끌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날 해가 짓기 전에 끝내라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해가 짓기 전에 끝내라. 분을 품지 말라. 어떤 거예요? 잠자리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일어나면 제가 이 문제를 그 형제에게 사과하겠습니다. 문자를 보내거나 통화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요. 그러면 아침에 새 생명으로 부활하고 새로운 감정과 새로운 정서를 갖고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살면은요, 모든 죄와 유혹이 하루 단위로 끊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 날로 넘어가질 않아요. 이것이 승리의 생애입니다. 이것이 팔복을 통한 승리의 생애예요. 죄가 그날 끊어지면서 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원칙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되고 신앙은 놀랍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세 가지 사과의 법칙이 있어요. 사과에도 법칙이 있어요. 이 법칙대로 하셔야 돼요. 첫째, 가능한 신속하게. 둘째, 분명하게 내 책임을 인정하면서. 셋째, 회복과 화평을 원하는 나의 간절한 마음을 전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시험의 불은 꺼져버리고 사탄은 꼬리를 내리고 도망칩니다. 이것이 승리의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긴장이 생겼을 때 자유롭게 사과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께서 지금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 자녀들에게 늘 이런 교훈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 말을 자유롭게 진심으로 할 수 있으면 너희는 고상한 인격자가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인생의 많은 문제들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존경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될 거야. 그 두 말씀이 뭐예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마디를 자유롭게 말하지 못합니다. 자, 셋째, 사과의 법칙 세 번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만 사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시험에 들었을까? 그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서 신을 바꿔 신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사과하는 목적은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과는 내가 사과했다는 말을 남기는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사과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회복시키고 치유되기 위해서 사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상대방의 입장과 상처를 헤아리지 않고 그냥 사과를 합니다. 그렇게 사과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과하는 말이 상대방에게는 거짓말하는 거로 들려요. 그래서 더 미워해요. 난 사과했는데 저 사람 나를 더 미워한다고 자꾸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과하는 이유는 뭐예요? 상처를 치유해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있을 때 사과를 하잖아요. 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처를 치유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대화를 할 줄 모르는 부부는 어떻게 돼요?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돼요. 수십 번 사과해도 치유가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 몰라요.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내가 그렇게 사과해도 내 말을 도무지 받질 않는다고.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자꾸 그런 얘기예요. 상대방이 속상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먼저 그 사람의 어떤 상처를 받아든지 내가 느끼고 이해하고 공감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사과하는 말과 내가 사용하는 단어와 표현들이 상대방의 마음에 공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과를 잘해야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생애에 깊이 새겨지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질문드리죠. 사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사과했는데 전혀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이런 느낌 가지신 적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는데 와서 미안하다고 얘기하는데 전혀 그 사람의 진심이 느껴지질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사과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느낌과 내 판단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100년 전에 기록된 참 영감적인 말씀을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That I may know him, 174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 곧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성도 여러분, 화평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진심이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이 말로나마 사과를 하면은 그 사과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동기와 의도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말을 액면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사과한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사탄이 질러놓은 불을 끄는 방법입니다. 사과를 그런데 받지 않고 그 사람의 말투와 태도를 잘 살피면서 이 사람 사과 아니야, 진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 이렇게 판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쳐놓은 그물에 제대로 걸려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덫에 걸리고 맙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탄이 뭘 기대하고 원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입니다. 이것은 그냥 그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든 게 아니에요. 뒤에서 사탄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는요, 상대방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용서해 주어야 잠도 잘 오고 혈압도 내려가고 화병도 사라집니다. 용서를 해줘야 기도도 올라가요. 용서하지 않으면 참된 행복을 놓쳐버립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용서해 준다고 그 사람이 지옥 갈 걸 천국 가요? 그 사람을 하늘로 올려보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용서해줘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점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마운트 오브 블레싱 28페이지입니다. 하나님과 동료 인간들로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은 불행해질 수가 없다. 용서해주는 사람들은 화목하게 되고 불행해질 수 없다 하는 것이죠. 화평케 하는 자에게는 질투가 마음속에 있을 수 없고 좋지 못한 추측이 용납될 수 없으며 증오가 존재할 수 없다. 화평케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룬 사람은 하늘의 평화에 참여한 자이며 그 복된 감화를 사방으로 널리 퍼뜨리게 될 것이다. 화평의 정신이 세속적인 투쟁으로 피곤하고 거칠어진 사람들의 마음에 이슬과 같이 내릴 것이다.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화평케 하는 정신,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그냥 들어가서 두 사람 사이에 싸움하지 말라고 중재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된 감화를 주게 됩니다. 화평케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피곤하고 이 세상에서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두들 이 화평을 나누어주는 사람들로 살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 생애가 달라지고 내 교회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 빚을 졌죠?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우리는 지옥불의 사형을 탕감받았습니다. 그것이 1만 달란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에게 상처 준 그 100데나리온, 그 적은 잘못과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형제를 용서하는데 말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용서한다고요? 마음으로 용서해 줘야 된다.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시리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용서해 주어야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공식을 잊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은 나를 괴롭히고 짓밟힌 그 원수, 나를 괴롭히고 수십 년 동안 오랫동안 나를 짓밟은 그 원수를 내가 가만히 내버려 두어야 합니까? 누가 가만히 내버려 두어요? 심판해야죠, 반드시. 히브리서 10장 3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원수를 누가 갚아주겠다고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철저하게 그 인간을 철저하게 심판하고 원수를 갚아줄 분은 이 세상에 없어요.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원수가 잘 되는 것이 너무나 속상합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원수를 모두 갚아주십니다. 철저하게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맡겨야만 내 마음속에 용서가 가능해지고 화평케 하는 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5살짜리 꼬마아이가 자기가 원수를 갚겠다고 그냥 이웃집 들락날락거리면 그 원수가 갚아져요? 엄마 아빠가 나서서 원수를 갚아줘야죠. 야, 너 나와 그러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된다. 자, 질문 드리죠. 불화와 갈등이 생기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졌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자, 교회에서, 가정에서, 어떤 사회에서 사람 사이에 불화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불편해졌어요. 관계가. 무슨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사탄이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사탄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관계가 깨지고 흔들릴 때 그것을 전쟁으로 바라보고 그때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편에 서야겠다고 뜻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시험과 유혹과 이런 분란과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 이 복음을 이해하고 승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문제가 생길 때 그리스도께 달려가야 됩니다. 그 원수에게 가지 말고 그리스도께 달려가야 돼요. 하늘 성소에 계신 주님께 나가 치유받고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승리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이 깨져 있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로 간다고요? 하늘 성소에 가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것이 거룩함이고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것이 승리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대답하실 수 있죠. 분명한 특징 뭐예요? 화평케 하는 마음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불화와 투쟁이 생길 때, 불편함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화평과 화목을 주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화평을 깨뜨리고 있어요. 계획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불화를 조장하면서 자꾸 편가르게 하고 문제를 자꾸 일으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사탄에 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케 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사탄의 수많은 공격들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사탄이 무기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을 이해하면 이런 말씀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뭐예요? 원수를 껴안고 그냥 어쩔 줄 몰라서 뽀뽀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원수를, 그 인간을, 그 왼수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팔복에 나오는 그 화평케 하는 자와 비슷한 패턴으로 지금 예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나를 핍박하는데, 괴롭게 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그거 가능합니까?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을 보질 못하고 이것을 인간적인 감정으로 그냥 보는 것입니다. 이런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불쌍히 여기는 신앙, 가능한 신앙입니다. 마운트 오브 블레싱 28페이지 읽겠습니다. 화평의 정신은 그들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이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그들을 두르고 있다. 생애의 향기와 품성의 아름다움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낸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그냥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야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들은 그들의 가마력과 분위기를 통해서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야곱의 남은 자손은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남은 자들은 여호와에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미가서 5장 7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정신이 뭐예요? 우리가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감화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미가서 5장은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남은 자손은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은근히 퍼져나가는 감화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게 나와요? 화평케 하는 자에게. 자, 질문 드리죠. 나를 짓밟으려고 했고 망가뜨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그 원수를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이해되고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고요. 잊지 마세요. 성경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을 배경으로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보아야만 말씀이 이해되고 경험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실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 줄 아세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휘말려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잡혀있고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 사람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서 있는 사탄과 악령을 보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른 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탄에게 당했어요.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나를 짓밟고 나를 무시하고 조롱한 사람도 그 원수도 사탄에게 당한 피해자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왼수도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붙잡혀서 끌려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원수를 그래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쌍히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원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내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잊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는 원수지만 하나님께는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로써 그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20절 성경은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말이 안 되잖아요. 원수가 있는데 나를 아주 죽이려고 했던 원수인데 배가 고파요? 그럼 있는 것도 뺏어버려야죠. 그 원수에게 가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나를 괴롭힌 원수를 왜 내가 먹여주고 마시게 하고 도와주어야 해요? 나를 공격했던 원수에게 잘 대해주고 도움을 주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원수가 부끄럽게 되고 원수의 얼굴이 빨갛게 되죠. 그것이 바로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의 멱살을 붙잡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으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너그럽게 대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양심이 완전히 마비된 사람이 아니라면은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그 양심 속에서, 그 사람의 양심 속에서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저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주어서 성령께서 대신 말해 주십니다. 내가 말하면은요, 내가 원수를 찾아가서 직접 따지면은 이 사람 자존심 때문에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으면 성령께서 움직이면서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나 대신 성령께서 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원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과 불화와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까? 계속해서 제가 이 질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도 화해하고 정치인도 화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깊은 화해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화해가 아니라 원수를 불쌍히 여기는 화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화해, 그 사람을 도와줘서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화해, 이것이 더 깊은 화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목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진리의 가치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사탄에게 공격을 받아갖고 깊은 상처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런 상담을 했습니다. 저는 20년 전에 가족과 관계를 끊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마음에 깊은 후회가 남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괴롭습니다. 제가 가족과 관계를 회복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잊고 살아야 할까요? 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팔복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상담을 받으면요, 선뜻 당신 가족들에게 찾아가서 그거 다 사과하고 풀어야 돼, 이런 말 쉽게 못해요. 이 사람은 지금 20년 동안 당한 사람이에요. 어떤 대답을 해줘야 됩니까? 내 생각을 말하면 안 되고 주님의 뜻대로 대답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가족들이 받아주지 않을지라도 관계 회복을 시도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가족들이 끝까지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도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도님의 마음을 편지로 써서 보내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길 기도하십시오. 팔복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한 가족이 있습니까? 멀어진 친구들, 관계가 깨진 교우들이 있습니까? 그들 모두 사탄에게 당한 피해자입니다. 나만 피해자가 아니라 그 사람도 피해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삽시다. 그래야만 이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3장 3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쓰신 편지를 읽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받을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자들에게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자들에게뿐만 아니라 망하는 자들에게까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누가 누구를 상처 주고 누가 누구에게 상처를 받고 이것이 이슈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당한 더 피해자들을 붙잡아서 일으켜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드리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로 산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세 글자입니다. 감화력입니다. 감화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마운트 오브 블레싱 28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평화의 기별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진다. 자신도 모르게 조용히 거룩한 생애에 감화를 끼치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요? 감화력으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버리게 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는 자는 누구나 화평케 하는 자이다. 성도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단순히 문제를 중재하고 다툼을 말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죠. 그러나 그 이상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뭐예요? 놀라운 감화력을 나오게 하는 사람입니다. 조용히 거룩한 감화를 끼칩니다. 조용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도록 합니다. 이것이 화평케 하는 자에게서 나오는 가마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가마력이 있으면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가마력은요, 내가 어떤 생애를 사는가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생애를 사는가로. 자, 노아의 가마력이 어떻게 나왔어요? 노아의 가마력이. 노아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선 망치질을 계속해서 한 것입니다. 그 망치질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준 것입니다. 가마력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한결같이 주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노아의 인생을 보면서, 생애를 보면서 자신 속에 있는 욕심과 이기심을 깨닫게 되었고 책망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가마력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가마력을 이용해서 심판의 기별을 정하셨고 세상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가마력을 통해서 말이죠. 인간의 가마력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전도이고 이것이 선교입니다. 이것이 화평케 하는 자에게서 나오는 힘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란 뭐예요? 같은 진리를 붙잡고 함께 예배드리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이에 서로 겨누고 있는 칼들이 있습니까? 내려놓아야 합니다. 은혜의 손을 먼저 내미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진리와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향기와 가마력을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길 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저희 마음과 생애 속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나눈 이 말씀이 저희의 앞이마에 새겨져서 인침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그동안 저희가 혼돈과 불확실함 속에서 신앙을 해왔습니다. 발복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점점 더 분명하게 보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슨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빨리 시험에서 벗어나고 빨리 시험에서 승리하는 길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고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날마다 저희를 인도하고 주님의 뜻이 내 속에서 펼쳐지는 그 고귀한 간증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귀한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다양한 인격과 다양한 성품과 생애를 살아온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저희가 화평케 하는 정신을 배우길 원합니다.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 교우들과 해외에 계신 형제 자매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